시시비비. 주제는 옳고 그름에 갇혀 하나님의 때를 놓치다. 서로 시시비비 막 누가 옳으니 누가 그르니 막 따지다가 거기에 갇혀 있다가 우리가 정말 필요한 하나님의 때를 놓치다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정기적으로 금식했습니다. 금식은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어떤 의미였는가? 경건함의 표시요, 회개와 기다림의 메시아를 기다리는 기다림의 상징이요,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라고 하는 영적인 신호였다는 거죠. 그래서 본문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경건하게 금식하는데 왜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고 먹고 마십니까? 겉으로 보면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모습, 그 태도를 문제 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신다는 거예요. 15절에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이냐면 지금은 기다림의 시간이 아니라 즐김의 시간이다. 누림의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구원자를 기다리던 시기에는 금식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지금은 더 이상 기다릴 때가 아니라 이미 오신 메시아 구원자와 함께 즐거워할 때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즉 예수님의 말씀은 금식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이 어떤 때인지를 너가 지금 알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지금 이 시기 2026년 2월 7일 8일 지금 어떤 때입니까? 나에게, 내 가족에게, 우리 교회에게, 그리고 내 인생 전체에게 지금은 어떤 때일까요? 지금은 내가 기도해야 할 때입니까? 아니면 내가 지금 슬퍼해야 할 때입니까? 지금은 내가 기뻐해야 할 때입니까? 아니면 두려움을 넘어 용기를 내야 할 때입니까? 건강한 신앙생활이란 단순히 경건한 종교 활동만이 아니라 지금 내가 무엇을 할 때인지를 분별하는 영적인 분별 능력이 있음을 또한 의미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들과 요한의 제자들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경건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오히려 매우 경건했습니다. 문제는 그 경건함이 그들의 눈을 가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전통과 습관이라는 익숙한 틀 안에서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미 본인 옆에 계신 예수님 메시아를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눈으로 보면 지금은 여전히 이 바리새인의 눈으로 봤을 땐 지금은 여전히 금식하며 회개하며 간절히 메시아를 기다려야 할 때처럼 보였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의 눈으로 보면 상황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미 구원자가 와 계셨습니다. 그토록 오랫동안 기도해왔던 기도의 제목이 이미 응답이 된 순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슬퍼할 때가 아니라, 금식할 때가 아니라 기뻐할 때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응답 한가운데 있으면서도 그 사실을 알아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막 기도하는데 정작 하나님 보시기에 응답이 지금 너 가운데 있잖아. 너 삶 속에 내가 벌써 응답해 주었잖아. 라고 하나님의 응답 한가운데 있으면서도 그 사실을 우리는 알아보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왜냐하면 우리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 프레임, 내 경험, 내 환경, 내 생각과 기존의 가치관이라고 하는 그 틀 안에 갇혀서 나는 여전히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눈으로는 변화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도 보이지 않고 새로운 길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눈으로 보면 길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만 보이는 예수님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하는 처량한 신세였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 당시 다윗에게는 왕이 될 모든 조건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사울 왕은 이미 하나님께 버림받은 왕이 되었고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차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 사울 왕이 홀로 용변을 보러 다윗이 숨어있는 동굴 안으로 제 발로 찾아 들어온 것입니다. 사울은 완전히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그때 다윗의 주변
신하들이 말하죠.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바로 기회예요. 지금 사울왕을 빨리 죽이세요. 홀로 지금 들어왔잖아요. 누가 보아도 지금은 사울을 제거하고 왕자를 차지할 수 있는 절호의 순간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달랐다는 거죠. 다윗은 다른 생각을 좀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시야가 보였다는 거죠. 그는 할 수 있었지만, 사울왕을 죽일 수 있었지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여호와의 기름 부은 받은 자에게 손을 대지 않겠다. 지금은 내가 왕자를 쟁취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할 때다. 여러분, 다윗은 주변 사람들이 생각한 그 기회를 몰라서 사울왕을 죽이지 않은 것이 아니라 사울을 죽이면 되지 않을 분명한 이유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다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의 차이라는 거죠. 내가 왜 이 기회를 잡아야 하는지, 내가 왜 이 기회를 포기해야 하는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영적인 사람들은 분명한 영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기회처럼 보이는 것을 아직 때가 아님을 분별했기 때문에 다윗은 더 기다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다른 믿음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분별하면서 기다렸다. 믿음의 인내. 여러분, 믿음의 인내란 할 수 없어서, 방법이 없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때를 내가 더 신뢰하기 때문에 더 기다린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분별력의 눈은 그 상황을 조성해 주신 오직 예수님의 눈을 통해서만 볼 수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러면 금식은 필요가 없는가?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금식을 부정하지 않으십니다.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오면 그때는 금식하라. 즉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다시 기다림과 갈망의 시간이 오면 금식은 다시 의미를 갖습니다. 즉 핵심은 행위의 옳고 그름이 아니라 문제는 지금이 어떤 시간인지, 어떤 때인지,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할 때인지를 분별하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는 종종 눈앞에 옳고 그름에만 매달린 나머지 정작 시대를 읽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큰 그림을 읽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무엇이 맞느냐, 누가 옳으냐를 따지느라 지금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놓쳐버릴 때가 있다는 거죠. 시시비비를 가리느라 정작 중요한 본질에는 손도 대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종종 벌어지곤 합니다. 남과의 논쟁에, 이웃과의 논쟁에, 친구와의 논쟁에 에너지를 다 써버리고 친구와 부부와 자녀와 옳고 그름을 다투다가 정작 사랑해야 할 시간, 정작 붙잡아야 할 사람, 정작 지금 해야 할 순종의 시기를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다시금 16절에 보면 생배 조각 비유가 나옵니다. 생배 조각 비유. 이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면 더 찢어진다. 이 비유의 목적은, 이 비유의 뜻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복음은 새천과 같고 기존 종교 시스템은 낡은 옷이다. 같이 합쳐지지 않는다. 이런 의미죠. 예수님은 그래서 새천과 낡은 옷, 좀 조금 고쳐서 수선해서 쓰자. 이런 예수님은 이런 뜻이 아니라 예수님은 조금만 고쳐 쓰자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건 단순한 수선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 자체가 다 다르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이 고대에서 이 가죽 부대가 이 발효하면서 늘어나야 했습니다. 이 새 포도주는 계속 변화하고 팽창합니다. 낡은 부대는 이미 굳어져 늘어나지가 못해요. 결국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지 않으면 둘 다 결국 다 망가진다는 거죠. 이 예수님의 이 비유의 요점은 무엇이냐? 복음은 내용만 새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틀, 신앙의 방식, 신앙 이해 구조까지 새로움, 변화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이 금식 논쟁의 본문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예수님은
금식 규칙을 어긴 분이 아니라 시대 자체를 바꾸신 분이다. 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구원자를 기다리던 신앙에서 벗어나 이미 오신 메시아, 구원자를 깨닫고 내 기존의 생각의 틀, 가치관의 틀, 구조의 틀을 깨고 새로운 인생의 항해를 나서야 할 때다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2026년 2월이죠. 2월 8일. 우리는 종종 어제와 같은 오늘, 오늘과 같은 내일을 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그렇게 흘러가도록 내버려두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라고 세상은 변하고 시대는 끊임없이 움직이고 개혁됩니다. 가만히 멈춰서 있으면 우리는 결국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나는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요? 이번 달에, 오늘 이 하루에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은 무엇일까? 우리는 하게 봐야 한다는 거죠. 내 삶은 우연히 흘러가지 않습니다. 내 인생은 막연한 시간의 연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하며 기대하며 꿈을 꾸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내가 가야 할 새로운 길을 끊임없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새로운 길을 보여주시는가? 내가 기도하고 꿈꾸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는 그 순간까지 끊임없이 새로운 길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러나 내가 찾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께 기대하지 않으면, 내가 꿈꾸지 않으면 삶은 늘 익숙한 자리로 계속 되돌아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을, 이 땅을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과 우리의 인생 방향 자체를 바꾸기 위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변화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끝까지 예수님의 변화를 거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행동 몇 가지, 우리의 말과 태도 몇 가지만 고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내 삶 속에 찾아오셔서 내 삶의 구조를, 내 삶의 방향을, 내 삶의 운명을 새롭게 하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예수님이 주시는 비전을 품고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존의 틀 안에서가 아니라 새로운 틀과 새로운 시선으로 우리는 그 비전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그때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이, 주님, 지금 내 나이가 이런데요. 지금 내 상황이 이런데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내 삶의 환경이 이런데요. 내 능력과 처지가 이런데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바로 그 질문이 우리를 기존의 틀 안에 가두어두는 태도라고 오늘 성경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나는 부족할 수 있고 환경은 초라할 수 있고 내 능력은 모자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이런 사람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즉,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믿음이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계산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를 신뢰하는 삶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저는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환경과 상황이 주는 압박에 눌리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주시는 힘으로 더 넓은 그릇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릇이 되십시오. 꿈을 더 꾸고 미래를 그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는 삶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에게 오늘 본문이 이렇게 묻고 있다는 거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미 와 계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처럼 내가 지금 살고 있는가? 내 신앙생활은 새 포도주인데 여전히 낡은 부대에 담아두고 있지는 않은지, 내 형식, 내 신앙생활의 모습은 경건해 보이는데 정작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는 삶은 없는, 몸이 건조한 생명력이 없는 신앙생활은 아닌지 한번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마태복음 9장 19절 오늘 본문을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좀 더 본문을 보면 이런 부분이 있죠. 12살의 죽음을 맞이한 한 관리의 딸과 12년 동안 혈루병 앓던 여인 이야기가 오늘 본문 18절 이후에 계속 진행됩니다. 두 사람, 12살의 죽음을 맞이한 관리의 딸과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 이야기. 두 사람, 완전히 다른 위치. 여러분, 관리의 딸, 그녀는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의 딸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있던 공개적인 석상에서 공개적으로 예수님께 도와주십사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그 12살 여자아이의 상황은 결국 이미 죽었다라는 표현으로 오늘 본문에서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기록한다는 거죠. 이 이야기 속에 또 다른 이야기가 짧게 삽입되어 있습니다. 바로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자 이야기입니다. 혈루증을 앓던 여자 이야기, 이 여자는 12년 동안 병으로 그 공동체 사회에서 배제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즉, 그 당시 혈루병은 부정한 사람으로 여겨졌고 아주 불경한 사람, 부정한 몸으로 여겨졌으며 사람들 속에 섞일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사회에서 완전히 외톨이 인생을 살던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속으로 끙끙 앓던 여자, 공개적으로도 나서서 저를 도와주십시오라고 말도 못하고 몰래 뒤에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살짝 만지던 신세였다는 거죠. 여러분, 두 명이 좀 대조가 됩니다. 관리의 딸은 당당하게 앞으로 나와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만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숨어서 예수님 뒤로 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둘 다 멈춰 세운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관리의 딸을 고치기 위해 가시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혈루증 앓던 여인이 나타납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사람의 기준에서는 이렇게 보입니다. 예수님, 지금 이렇게 지체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우선순위로 해야 할 일은 관리의 딸에게 빨리 가서 고쳐주셔야 합니다.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이 여인에게 굳이 시간을 들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관리의 딸이 우선순위라는 것입니다. 그녀는 이미 오랜 동안 병을 고치기 위해 모든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실패뿐이었습니다.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사람들의 눈에는 더 이상 기대할 것도 달라질 가능성도 없는 인생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사람에게서도 밀려났고 종교 공동체 안에서도 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주목하지 않는, 아무도 급하다고 여기지 않는 존재였다는 거죠. 완전히 버림받은 존재. 누구에게도 관심받지 못한 존재. 실패한 인생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기준은 달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 딸도 급하지만 이 여인도 지금 시급하다. 여러분,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 관리의 딸이 더 급해 보이고 더 중요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눈에는 관리의 딸과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둘 다 지금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고 둘 다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한 영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급한 사람 하나 때문에 도움이 필요한 또 다른 사람을 외면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에게는 덜 중요한 사람도 없고 나중으로 미뤄도 되는 영혼도 없습니다. 모두가 중요하고 모두가 급하며 모두가 귀하다는 거죠. 반대로 우리는 종종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이런 분위기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우선순위를 매기고 가치를 나누고 필요한 사람과 불필요한 사람을 구분합니다. 귀한 사람과 하찮은 사람을 나누고 사람을 목적이 아니라 도구로 바라볼 때가 있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그럴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 앞에서는 귀한 사람도 천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동일하게 도움이 필요한 존재이며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설 수 없는 영혼들이다. 여러분, 21절을 좀 더 보겠습니다. 21절에 예수님이 그 여인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 21절에 그녀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속에 내가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내가 이 병이 날 것 같다. 내가 이 겉옷만 만져도 내가 구원을 받겠다. 이 여인 속에 있는 이 믿음은 완벽한 신학도 없고 그분은 큰 소리로 기도한 것도 아니고 그 여인은 어떤
교리도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딱 하나, 그 여인에게 있었던 딱 하나, 무엇이냐? 나는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 나는 정말 예수님이 필요하다. 이 믿음, 이것은 여자의 믿음이자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주신 그런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오늘 이 본문을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됩니다. 4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45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손에 내게 손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도 하신데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예수님께 나와 엎드려 그 손 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병보다 먼저 고쳐주신 것은 그 여인의 삶의 자리였다는 거예요. 그녀는 오랫동안 숨어 있어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회에서 그녀의 자리는 어느 자리였는가? 배척당한 자리, 외톨이의 자리, 손가락질 받는 자리, 실패자로 규정된 자리, 부정한 자로 낙이 찍힌 자리에 그녀는 항상 살아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녀를 그 자리에 그대로 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숨어있던 그녀를 오늘 본문처럼 공동체 한가운데로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조용히 지나가게 하지 않으시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세우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딸아, 넌 내 딸이다, 내 딸아. 이 한마디로 그녀의 자리가 바뀐다는 거예요. 더 이상 숨는 자리가 아니라, 더 이상 부끄러움의 자리가 아니라,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 실패의 자리가 아니라 회복된 자리, 축복받은 자리,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치료받은 자로서 당당히 설 수 있는 자리로 예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단순히 그 여인의 병만 고치신 것이 아니라 그녀가 다시 살아가야 할 사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그녀를 존엄한 존재로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아무도 그녀를 함부로 판단할 수 없고 얕볼 수 없고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그녀의 가치를 선언해 주셨기 때문이죠. 내 딸아, 딸아. 여러분, 그녀가 12년 동안 받아왔을 모욕과 침묵, 비난과 조롱, 실패와 절망의 시간은 이 순간에 완전히 새롭게 되었습니다. 치유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신 회복은 그보다 더 깊습니다. 그녀는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현장의 자리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회복이라는 거죠. 단순히 병만 낫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그 사회, 그녀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 안에서 다시 당당히 떳떳한 존재가 되는 것. 그것이 이 여인을 위한 예수님의 치료이자 현실적인 구원의 손길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24절에 이르시되, 이번엔 관리의 딸로 이야기가 옮겨갑니다.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오늘 본문에 죽은 게 아니라 잔다. 이 안에는 믿음의 언어와 현실의 언어가 서로 대립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관리의 집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은 울고 떠들며 아이가 죽었다고 죽음의 언어로 막 통곡하며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자리에 오셔서 이렇게 선포한다는 거예요. 이 아이는 잔다. 소망의 언어로 말씀하신다는 거죠. 결과는 거기 있던 사람들이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아이는 지금 잔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비웃더라. 비웃더라. 믿음의 말은 종종 무책임해 보일 수 있고 현실 부정처럼 들리고 조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야, 할 수 있어.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지. 세상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네 처지를 봐. 네가 진짜 어떤 상황인지 얘 현실을 좀 보지 못하네. 조롱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그 상황을 예수님은 불신앙의 언어들,
그 언어를 말하는 무리를 다 내보내셨다는 거예요. 내보내신다. 불신앙의 사람들, 불신앙의 언어들이 있는 그 자리를 다 정리하시고 다 청소를 먼저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조롱이 아닌 신뢰의 공간, 믿음의 공간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꼭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조건 밝은 말, 긍정적인 말을 하는 기술을 우리가 익히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언어가 현실을 해석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또 어떤 언어가 내 현실을 좀 해석하고 있는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 곁에는 늘 두 종류의 언어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절망과 불신의 언어고 다른 하나는 소망과 믿음의 언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현실을 부정하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러나 현실을 절망으로 해석하는 언어는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은 소녀의 집에 가셨을 때 울고 떠들며 끝났다고 말하던 무리들을 밖으로 다 내보내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불신앙의 언어가 가득한 공간에서는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이냐? 믿음이란 하나님이 계시니, 믿음이란 문제가 없다고 단순히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석하는 언어를 바꾸는 것이라는 거죠. 믿음이란 무엇이냐?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석하는 내 언어가 바뀌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여러분, 신앙인은 비관의 언어 대신 소망의 언어를 배우는 사람입니다. 정죄의 언어 대신 위로의 언어를, 포기의 언어 대신 용기를 북돋는 언어를, 나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언어 대신 나는 부족하지만 예수님이 능력 주시면 가능하다는 언어를 배우는 삶이라는 거죠. 이것은 단순한 긍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언어라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현실만 말하라고 요구합니다. 네 현실이 어떤지 돌아봐봐. 네 처지가 어떤지 바라봐봐. 현실만 끊임없이 우리에게 지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우리가 살고 있는, 발 디디고 있는 이 현실 위에 하나님의 가능성을 말하라고, 고백하라고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생각을 바꾸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내 감정을 새롭게 하고, 내 말을 새롭게 하고, 내 태도와 내 계획까지 새롭게 한다는 거죠.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우리의 믿음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형성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비관과 냉소, 끝없는 자기 비판의 언어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내려놓고 다 내쫓으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소망의 언어로, 부활의 언어로, 능력의 언어로 예수님에게 우리는 배워야 한다는 거죠. 바로 그 언어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을 일어나게 만드는 공간을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패스하고, 관리의 딸의 죽음과 12년 동안 혈루증 여인의 본문 이야기가 주는 핵심 메시지는 무엇인가? 예수님 앞에서는 너무 늦은 절망도, 너무 작은 믿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는 절망이 결론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절망은 언제나 소망으로 다시 해석될 가능성을 가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소망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부활이시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도 다시 살아나고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계획도 예수님 안에서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내가 예수님께 끊임없이 기도하면, 내가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면 부활은 더 이상 어떤 비유가 아니라 내 삶의 현실이 된다는 거죠.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대단한 믿음만을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작은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붙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혈루증을 앓던 여인의 믿음은 완벽한 믿음이 아니었어요. 크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믿음은 예수님께 다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내가 예수님께 고백하고 큰 소리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조용히 저 예수님에게 옷자락만 내가 손만 대도 내가 병이 낫겠다. 그 믿음, 너무나 작은 믿음,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이
불치병을 고쳤고 회복될 수 없다고 여겼던 인생을 다시 일으켰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는 늦은 것도 없고 작은 것도 없습니다. 늦었다고 생각되는 자리에서라도 돌이켜서 예수님께 돌아오면 주님은 더 빠르게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예요. 작아 보이는 믿음이라도 그 믿음을 붙들고 나오면 예수님은 그 위에 더 큰 믿음을 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큰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관리처럼 체면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여인처럼 몰래라도 예수님께 손을 뻗고 있는가? 지금 내 삶의 상황은, 내 상황은 지금 죽었다인가 아니면 잔다인가? 중요한 건 방식이 아니라 내 인생이, 내 삶이 지금 예수님께 영적으로 내가 지금 다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 있죠? 시시비비, 부제, 옳고 그름에 갇혀 하나님의 때를 놓치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시시비비를 가리다가 정작 해야 할 일을 놓칠 수 있습니다. 남을 향해서는 이것이 옳은가 저것이 옳은가 끊임없이 따지고 내 자기 자신을 향해서는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될까? 하나님께서 실망하시지 않을까? 하나님이 나를 욕하지 않으실까? 나를 비난하지 않으실까? 면목이 없지 않을까 하며 스스로가 스스로를 하나님께 가는 길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무엇을 알고 계신가? 우리가 면목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처음부터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죠. 너 자신을 알고 나에게 돌아와라. 회개하고 돌이켜 십자가 앞으로 나와라. 나와라. 나도 너 처지를 안다. 나와라. 그리고 함께 가자.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 다만 마치 부모가 자녀가, 집 나간 자녀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부모의 심정으로 그냥 돌아오기만을 내가 기다리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해보아야 할 중요한 질문들은 무엇이냐? 지금 내가 옳으냐 틀리냐가 아니라 지금 내가 무엇을 할 때인가를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지금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길을 지나가던 중 무리 속에 숨어있던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에게도 작은 음성이 찾아왔습니다. 그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 그 음성은 그 여인의 상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녀의 마음에 주신 믿음의 초대였습니다. 그 작은 음성에 순종했을 때 12해 동안 세상의 모든 노력으로도 불가능했던 일이 한순간에 세워졌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미 끝났다고 여겨졌던 아이의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잔다. 이 말을 들은 그 아이의 부모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딸이 정말 죽은 것이 아니라 정말 자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작은 믿음의 그 생각의 음성이 사실 그 속에서 들려왔죠. 그리고 그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믿음 없는 자들은 다 내쫓으시고 그 부모와 제자들을 같이 함께 그 자녀에게 갔다는 거예요. 그 얘기 뭐냐? 그 부모에게도 작은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자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믿음을 지키자 믿음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그 자녀가 다시 일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이 두 이야기가 말하는 것은 하나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는 불가능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지금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 성경 속에 예수님이 지금 내 옆에 계시다. 내 삶 속에 지금 계시다. 그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인생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분이다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 인생이 열릴 것이니 끝까지 구하고 끝까지 찾고 끝까지 두드리며 포기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 자신을 믿지 마십시오. 내 상황과 환경도 믿지 마십시오. 내 능력이나 내 결심도 믿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독생자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기억하십시오. 언제나 언제든지 우리를 환영하시고 받아주시는 그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작게 들려오는 그 하나님의 속삭임이 임할 때 계산보다 믿음으로, 두려움보다 순종으로 응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바로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고침받은 것처럼, 죽은 소녀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하나님의 기적이 여기 계신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도 현실이 될 줄 믿습니다.